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시험과는 다른 내용의 시험입니다.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또 템프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표현할 때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표현할 때는 헬라어 페이라조를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에 사용된 시험이 바로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는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시험과 뒤에 있는 시험은 다른 내용이죠. 앞에 있는 것은 시련을 당할 때이고, 오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이 없을 수 있을까요? 사실 다 누구나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일이다 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 짓는 것이 별건가요? 또 사람이 시험에 그냥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별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게 생각하는 시험이 또 죄가 결국은 영혼을 파괴하고 또 삶을 황폐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을 당할 때, 죄의 유혹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의 신체는 항상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갖 세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게 생각하면 하찮은 세균이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동역자가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분이 갑자기 체중이 10kg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약도 없고 해외에서 약을 들여오는데 적은 양도 몇 천만 원을 주어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직 50대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질병에 점령당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이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되고 희귀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요즘 우리가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 어떤 이는 감기에 걸리고 60대에 생을 마감한 이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질병에 우리의 삶 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그것을 신경 쓰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면역력입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질병과 세균이 왔다 해도 몸 안의 저항력과 면역력으로 순간순간 이겨내면서 치명적으로 내 몸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약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몸 안에서 무너질 때 결국은 질병이 그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이 오는데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산다면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겠습니까? 감기에 걸리듯 이런저런 미혹이 오는데 그것만 염두하고 산다면 얼마나 삶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결국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시험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안에 말씀의 면역력이 있는 사람과 말씀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을 당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요. 그러면 어느 날 독감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독감이 몸 안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 안에서 면역력이 활동하게 되고 저항력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항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사람도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험을 당하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당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죄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면역력으로 결국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는 그 삶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바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헛바퀴를 돌고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계속 헛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빠졌다 해도 금방 부릉부릉 하면서 사리운 구동처럼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말씀의 면역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오늘날 내가 어떻게 주 안에서 그렇게 크게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타락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까? 주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영적인 면역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때로는 시험에 들지라도 아주 죄에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 26장 10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여러분, 반복해서 미련한 행동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가 오늘 그릇 행하고 잘못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릇되게 가도록 그런 죄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마다 말씀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 생명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련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합리화하지만 그러나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은혜의 영향력이 천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앞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대로 뒷사람이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곳을 찾아가는데 모두가 길을 모릅니다. 그럼 앞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그 앞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뒷사람도 같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앞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똑같이 바른 길을 따라 같이 가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훈해집니다. 내가 지금 죄의 유혹으로 무너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내 뒤에 오는 자녀들, 후손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진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가정, 복을 받은 나라, 복을 받은 교회를 보면 훌륭한 믿음의 조상,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간 영향이 그대로 후손에게 전해져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아, 훌륭한 선배가 있었구나, 훌륭한 조상이 있었구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구나, 그것이 큰 자산이 되고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강해지고 질서 있는 나라는 존경받는 사람이 많고 존경받는 위인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좋은 선조들이 많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교회도 그냥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보십시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서서 걸어간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그 길을 그대로 이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고, 남유다는 다윗의 영향이 계속해서 기준이 됩니다.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 기준이 된 것과 올바른 길이 기준이 된 것, 출발점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교훈은 사람은 가도 말씀은 남는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라도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중요성은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본의, 내 중심,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 은혜의 영향력이 천대까지 이르를 것이고, 내가 간 길을 너를 바라보고 내 자녀가 따라갈 것이라고, 너의 후손이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르치라, 심지어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묵상은 뭐냐면 약효가 내 안에 스며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이 내 안에 퍼져야 약의 영향이 나타나죠. 말씀의 묵상은 내 안에 말씀의 묵상과 약이라는 것이 어원이 같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될 때 말씀의 약,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내 안에 퍼지게 되고 그것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전파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면역력이 되어서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병을 키우는 것이 있고요, 반면에 병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병을 키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했더니 당뇨와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사람 안에 말씀이 아닌 욕심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 죄를 키우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병을 키우죠. 죄를 키우는 것도 자기의 욕심입니다. 버리지 못한 이기심, 아집, 혈기, 이것이 죄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그것이 자라나서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고 죄의 유혹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죄의 증상들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첫 번째,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만족, 육체적인 그릇된 만족감,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 욕심이 결국은 잘못된 것도 합리화하고, 욕심이 결국은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게 하고,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유하는 것,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환경 탓이다, 무엇 탓이다 핑계대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결코 그릇된 길로 가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영이 하는 것이다. 잘못된 만족과 욕심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키우게 하는 것이다. 입에 맞고 편한 듯한 그릇된 생활 습성이 결국은 병을 키우듯이 잘못된 자기 만족이 삶의 만족이 죄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너로 하여금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은 죄를 짓도록 이끄시지 않는다. 그것은 미혹의 영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하는 것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라.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이 죄의 유혹을 당할 때, 내 삶의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할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의 불편함을 당할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좋은 것을 구하라. 오늘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지금 너의 삶에 곤고함이 있느냐? 너의 삶에 괴로움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신령한 좋은 은사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그 은혜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그 은혜가 너로 하여금 그 시험과 구덩이에서 건져나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고 다시 그 헤쳐나고 그 진흙탕을 벗어나고 힘차게 달려가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춥지 않다고 옷도 입지 않고 추운 데서 놀면 감기에 걸립니다. 내가 병들 환경에 노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괜찮아 하고 장담하다가 결국은 세균에 노출되고 영적인 병에 노출됩니다. 사람의 일생 동안 수많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롭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에 있고 미혹과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섭섭한 감정, 수많은 해로움의 감정들이 얼마나 환경에 노출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너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총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 요소만, 어두울 요소만, 시험들 요소만 굳이 찾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요소를 찾고 은혜 받을 요소를 찾고 행복할 요소를 찾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웃으면 엔돌핀도 나오고 욕심의 삶만이 아니라 봉사와 기쁨의 삶도 있고 사랑하는 교제의 축복도 있고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시험들 요소를 만들며 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은혜 받으며 살고 성령 충만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삶의 환경을 만들면서 살아가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온전한 선물이 너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축제의 기쁨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가끔 이게 속초에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이렇게 오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가서 이제 얼굴을 보기 위해 그냥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속초의 유명한 닭강 정도 좀 사서 이렇게 가면 그 목사님과 교우들이 식당에서 화기애애하게 같이 식사를 하고 여행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고 부러운 모습, 함께 웃기도 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도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 저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그것이 축복된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해로움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은사와 은혜들을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는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으십시오. 복받을 일을 하십시오. 복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사랑받을 일을 하십시오. 사랑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을 모습을 하십시오. 은혜 받을 행동을 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넘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까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그릇되고 헛된 것들에 노출되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를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온전한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느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주는 달콤한 맛에 길들여져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바닷가에 천연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예화에, 오래전 예화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길들여지고 어둠에 길들여지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정말 선한 은혜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구하고 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죽고 삶이 무너지고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무엇이냐? 믿음을 빼앗기는 것, 신뢰를 빼앗기는 것. 인생의 상처와 어둠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저런 풍파 속에서 그 어떤 그 선한 그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상처로 가득한 마음, 어둠으로 가득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온갖 좋은 은사가 있는가? 온전한 선물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런 좋은 글을 받았는데,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밤새 배달된 귀한 택배 선물이 도착해 있네요. 하루라. 상자를 여니 하루 분량의 시간과 각자에게 알맞은 달란트와 움직여 섬길 수 있는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매일 아침 배달되어지는 이 선물들은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로 쓰면 자꾸만 내용물이 생겨나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 항아리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재질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선물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이들이 상상도 못할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선물을 시들시들 말려버린답니다.
선물이 선물로 보이지도 않고 누가 보낸 것인지에 관심도 없습니다. 매일 받으니 시들해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질려버렸던 광야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날 동안 그토록 많이 배달된 이 선물을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꽃피우지 못하고 불만과 짜증과 원망과 한숨으로 썩혀버립니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누리고 어떤 이는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갇혀 지냅니다. 어떤 이는 천국의 분점을 계속해서 열고 어떤 이는 지옥의 가맹점을 확장해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선물 상자는 계속 배달됩니다. 선물이 오는 동안에 하루하루는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는 기회입니다. 편지에 답장을 하듯이 선물에 대한 각자의 반응은 천국을 얻을 수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와서 매일 단 한 번씩 주어지는 이 귀한 선물, 그대는 하루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신령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게 하시길 바라고, 그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신령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내게 힘 주세요.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온전한 선물을,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삐뚤어진 마음, 그릇된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